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마지막 시간 사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부활하면 당연히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역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 온라인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사순절을 지냈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았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모든 것이 위축되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역사를 썼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 최선을 다해 마스크를 만들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수제 면 마스크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교회의 롤모델이다.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런 교회만 있다면 교회 욕하지 않는다. 등등 감탄을 쏟아내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역자들이 봉급에서 30%씩 떼어서 또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구제하는 일에 함께 쓰고,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너무너무 바빴고 또 바쁘게 일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너무너무 기뻤고 흩어 구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기쁨이 넘쳐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그동안에 영성 훈련을 받았는데 일반 교회와 다르게 우리는 365일 예배를 드리며 영성 훈련을 받아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자. 평생 신앙생활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삶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려놓게 하는 작업,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천국의 상품권을 따게 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물질로 헌신하고 수고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가운데 새벽까지 기쁨으로 마스크를 작업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신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다 그랬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이번 기회에 베풀 때 주시는 기쁨, 나눌 때 주시는 기쁨. 이순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걸 기뻐하시더니 이게 무슨 기쁨인지 이제 나도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다니엘 21일 기도회 역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마지막 시간, 사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은 주님이 부활은 했지만 승천은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나오기를 원해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백성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위축되고 경직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 작업 때문에 감탄을 쏟아내고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진짜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으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고는 난 죽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하잖아. 근데요, 두 가지 법, 죄의 법,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자기를 보죠. 그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냐 사탄이 역사하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지 어둠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지. 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타냈고 우리는 육신의 전중 안목의 전중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매일매일 이어가며 절망을 소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부활, 능력의 부활, 소망의 부활, 사랑의 부활, 용서의 부활, 지혜의 부활, 지식의 부활, 물질의 부활, 현재의 부활, 건강의 부활 등등 모든 것들이 부활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부활되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에 사명의 부활을 이루어야 돼요. 부활한 사명은 온전한 신유를 누리는 상태이고 낭비 없는 몰입의 상태이며 우선순위와 삶의 방향이 정렬된 상태입니다. 사명이 부활할 때 우리는 최고의 권능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누가 찢든 빠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비밀 없이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로 취급하겠죠. 이순이가 얼마나 안팡진 사람인 줄 알아요?
옛날 같으면요, 누가 이거 건드렸다 쫓아가서 반 죽여버려.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병신이 됐어. 병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해서 나는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그냥 누가 뒤에서 없는 말 만들어놓고 빠하면 예! 이러는 거야. 세상에 간증한 걸 가지고 헛소리를 해대고. 여러분, 성경 자체가 환상이고, 저 묵시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계시록만 봐도 판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환상 본 간증을 했더니 뭐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저쩌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해대고. 참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고, 이 악한 영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갖느냐 죽는 믿음을 갖느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부활,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활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에 뭐가 부활해야 된다고? 사명이 부활해야 돼. 사명.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 부활을 깨닫고 사모함으로 사명이 부활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서 감당하라고 맡기신 일입니다. 한문으로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붙입니다.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사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calling 혹은 vocation, 이런 말을 쓰는데요, 둘 다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신이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리란 이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맡겨주신 일을 사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명을 위하여 태어났음을 자각하고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우리 높이 들고 달려나갑시다.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사명을 위해 노력하며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한 생각이 곧 영의 생각이고 사명을 위한 행동이 곧 영의 행동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신유의 완성과 축복의 절정을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사명은 인간의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자각하는 만큼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사명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사랑하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사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에게 하늘의 특별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이 싸움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역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쏟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그랬더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저는 그러잖아요. 옛날에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주 안에서 기뻐요. 여러분,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사 폐지론자들, 은사 종언론자들은 귀신을 왜 쫓냐, 왜 눈안수를 하냐, 그러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거기에 막 동조해 간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이 이론이 다라고 생각하고 문자주의로 막 판단하고 잣대로 탁탁탁 자르면서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복 안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지 창조의 과업 중에 중요한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40만 여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었어요. 아담은 그 정도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넘쳤어요. 사실 이름을 짓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시며 천지 창조의 위대한 사업을 아담과 동력하셨고, 동력을 통해 아담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만한 복을 누리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뭐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거나 돈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을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야, 너 그 재능과 탤런트 내놔봐. 야, 너 그 가지고 있는 물건 내놔봐. 가지고 있는 돈도 내놔봐. 다 내 거야, 내 거. 네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놨는데 왜 자꾸 주인으로 타냐? 내가 필요하다 할 때마다 내놔.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옆구리를 찌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명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의 기쁨, 능력,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사명의 영광은 빛을 잃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명 의식을 잃고 땅의 일에 매이며 땅을 쫓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 지혜를 갖고 있어도 미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인생이라도 사명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사명과 관계된 인생이 아니면 모두가 헛된 것뿐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집중함으로 사명의 부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중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여 사명의 부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존귀하고 지혜로우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활시키고 사명 안에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엘커 베르너의 하나님은 고요할 때 임하신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다.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일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사역의 부담은 날마다 가중되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셨다. 이 막중한 일상의 부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늘 유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하늘 아버지와 자주 접촉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소리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참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거의 미친 듯이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5시간, 7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막 천국을 확 뚫어놓으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확 뚫어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였어요. 사도 바울도 3층전까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뚫어놓으시더니 어느 순간에 막 사역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 설교를 하면 그냥 새벽 3시, 4시, 뭐 어떨 땐 5시에 끝나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 가야 돼요. 사역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킨 거지 새벽 기도가 초점이 아니다. 너 사역하는 그것을 다 기도로 받는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자유해라. 예, 그러시면서 사역을 막 몰두하게 하시는데요. 웬일입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길을 가든 설교를 하든 뭐 자동차 운전을 하든 어떤 일 하든 잡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냥 주님과 계속 기도 혼자. 그래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집중이 되고 계속 기도와 연결이 돼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맛봐봐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무시하네. 아니 성령께서 분명히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우물을 팔 때 열심히 파고 우물을 판다면 떠먹잖아. 그런 것처럼 부르짖어 몸부림쳐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는 이렇게 언제든지 24시간 저절로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나 자신을 깨부시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와서 무릎 꿇고 죄야 하고 기도했는데 나가서 사는 삶은 내 멋대로 산다.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해서 일을 할 때도 그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일을 하면 힘든지도 몰라요. 능률도 막 올라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하루 사는 거 3일 4일 일주일을 사는 거지 기쁨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저는요 기쁘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들어와 보지 않으면 저 뻥이야 저 이상한 소리야 그러겠지만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있는 사역자들은 그걸 보고 알잖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몸부림쳐 기도를 하세요. 내 이론이 깨질 때까지 내가 박살날 때까지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완전히 맞춰질 때까지 회칠한 무덤이 다 제껴지고 그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갈 때까지 몸부림쳐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보시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저 끄트머리에 드셨으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겠다잖아.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고난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있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대요. 우리 주님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사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칼 힐트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라고 했고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여러분 사명 발견했어요? 아직 한 번만 태어나고 두 번째 안 태어났어? 억지로 일하고 있어?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은 진정 사명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로 7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이 사명의 부활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사명의 부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탄은 성도가 세상의 부요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사명의 부활을 방해합니다.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그랬어요. 돈의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하고 어떤 권력이라도 부패하며 어떤 나라라도 망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탐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돈에 탐심이 없어요. 저는 제 지갑도 제 통장도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다 알아요. 비밀번호고 뭐 365일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돈 쓸 일이 뭐 있겠어요. 그것도 없어요. 내 거라는 것이 없이 살았어요 평생을. 그리고 그동안에 평생 우리 남편 사업하고 또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원장이 기도원 원장이라서 원장이란 게 아니라 옛날부터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원장이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2012년부터 부흥회도 다녔지만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혼들 살리는데 그때부터 장학금 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진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그 깊은 내면의 세상의 부요를 추구하는 탐심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하여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진다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요를 추구하며 죄에게 미혹되는 사람은 쉽게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갑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죄와 구원에서 사람이 세 가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안일해지려는 경향과 예품성으로 복귀해지려는 경향,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경향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본성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한 것으로 영적이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성향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반란이며 그 성향이 남아있는 한 사탄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 인생은 육의 생각에 갇혀서 허망한 인생을 살고 사명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미련해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영원한 일을 헛된 것과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쫓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언젠가는 죽음의 때를 맞이할 것을 알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제10권 후반부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을 촉각과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의 유혹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것을 접촉하고 만지기 좋아하죠. 촉감의 유혹입니다. 둘째로 안목의 정욕을 호기심의 유혹으로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육체가 감각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얻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학문과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끝없이 유혹하는 호기심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쾌락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냄새 좋고 맛 좋고 부드러워 만지기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호기심은 새로운 경험을 얻으려고 합니다.
호기심은 주로 눈을 통해서 얻어짐으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셋째로 이생의 자랑을 교만의 유혹과 칭찬의 유혹으로 설명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마음이 부풀러 올라 자꾸만 뻐기고 싶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 이 교만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좋은 차를 가지면 더 좋은 차를 갖고 싶고, 이제 최고 좋은 차를 가지면 2개를 갖고 싶고, 좋은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진짜 더 이상 좋은 집이 없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다시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죠. 욕심에 한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어느 낚시꾼이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는 금빛을 띠고 있었는데요,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 소원 3가지 들어드릴게요.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물고기가 하도 애원하니까 조건을 제시했어요. 소원 5가지만 들어주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물고기는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자 낚시꾼이 채근했습니다. 그럼 4가지 반만 들어다오. 물고기가 거친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3가지밖에는. 물고기는 숨을 내쉬며 겨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4가지 소원만 들어다오. 그러나 물고기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소유를 통해 생존 방식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게 가지면 그만큼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것을 쫓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소유는 결코 우리 가치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위의 것을 찾으며 참된 보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되고 영원한 능력, 기쁨, 자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복을 받고 헛된 것을 쫓는 삶을 다 청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열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눈을 깜빡입니다. 하루에 약 2만 5천 번 이상 눈을 깜빡이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 쐬면서 적절한 양의 눈물이 나와서 눈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래야 눈이 흐려지지 않고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의 눈도 육의 눈과 마찬가지로 닦고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 시야를 흐리는 욕심을 닦아내고 두려움을 씻어내며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과 매력은 성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결할 때 사명의 부활을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성도는 악한 자리에서 떠나서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게 되고 헛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모든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을 회복해야 돼요. 영의 눈을 성결하게 하고 영의 길을 성결하게 하며 영의 생각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길어야 12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광활한 평야 속에 인생이라는 육체의 시간은 점 하나도 되지 않을 작고도 일시적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었으나 잠깐이래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의 부활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탄은 성도가 영적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 사명의 부활을 방해합니다. 사명은 곧 영적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사명에 몰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사명을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낙심, 절망,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사명을 외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여된 사람 역시 사명을 붙잡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가 영적 절망에 빠짐으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사탄의 공격은요, 모세, 엘리야, 다윗 등의 영적 거장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넘어뜨리기도 했죠.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명자들을 실족시켜 사명을 저버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절망에 빠져 사명을 잃어버렸던 성경 인물을 하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예, 이 모아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들을 다 기손신학교로 데려가서 죽였잖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끌어내렸어, 기도하면서. 이야,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이 사람이 세상에 왕의 부인 이세벨이 너도 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놀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덴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자처하잖아. 기가 막히죠. 사탄은 엘리야의 마음을 절망으로 위축시켜서 브엘세바라는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두어 죽기를 청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고 결국은 40주야를 가게 해서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의인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일으키심이라. 할렐루야. 절망은 이처럼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소망을 잃게 하며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셨지만 영적 절망에 빠져 사명을 터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때가 세 번째 나타낸 거예요. 세 번째. 기가 막히잖아요.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갔어. 7명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 도합 7명이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알 수 있죠. 이 7명의 제자 모두가 어부 출신인 것은 아닙니다. 도마를 어부 출신이라고 언급한 곳은 성경 어디에도 없죠. 나다나엘은 특히 율법과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두 제자도 어부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사명의 부활을 방해하는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때는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2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했고 평강을 선포하며 사명을 주시는 예수의 말씀도 들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밤을 샜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외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명을 저버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려는데 막 잘 풀립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명을 저버리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위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잘 나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악한 자니까 그냥 상실한 대로 두는 거야. 사명을 떠나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153마리 무나미 볼펜 거기서 아이디어를 땄다잖아. 성경에서 대박 났잖아. 지금도 사탄은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절망을 심고 사명의 부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며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생각하게 하므로 사명에 소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웨날크는 말했어요. 사람은 희망에 속는 이보다 절망에 속는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절망을 두려워한다. 무슨 일이 실패하면 비관하고 이젠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나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아직 희망으로 통하는 길은 남아있다. 희망의 봄은 달아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굳은 뜻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절망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룩한 절망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절망은 오히려 내가 아닌 사명을 붙잡게 합니다. 잔느 귀용의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 절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 그 절망의 완전한 극한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모든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물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은 끔찍하고 파괴적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온 모든 절망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17세기 중세 성자 중에 부엌의 성자라 불리는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엌의 성자로 불리게 된 까닭은 40년 동안 부엌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부엌 일을 결코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소한 일을 주님께 하듯 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아니 이 로렌스 형제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저는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요 항상 그 일을 기쁨으로 한다니까. 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낀다니까. 마스크를 만드니까 하나님 일일이 이 마스크를 쓰는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에서 빨리 해방되게 하시고 이 마스크로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만들면서 이걸 하면서. 야 로렌스 형제 나하고 형제인가? 이 로렌스 이순인가 제가?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노동시간은 기도시간과 다를 바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저것 찾느라 분주하다. 그 속에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한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다. 여러분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로렌스 형제가 그러죠.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함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 족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는 거야. 삶이 24시간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잖아.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 다윗이 어디를 가거나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늘 더 와닿지 않아요? 저도 오늘 더 깊이 와닿네요. 세 번째, 사탄은 성도가 잘못된 사명에 심취하게 만들어서 사명의 부활을 방해합니다. 잘못된 사명에 심취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명의 부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문자주의 혹은 은사, 폐지론에 입각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각색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님이야. 그 주님은 말씀하셨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평생 사람에게 손 얹어 따으리라. 귀신이 없으면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기가 막혀요. 요즘도 귀신 쫓아요? 요즘도 귀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러니 참 안타깝지.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영적인 전쟁을 안 치렀을 때 내가 귀신 믿었겠어요? 생각해봐.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상을 치라면 밥상을 줘라. 귀신이 어딨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 중에 정말 살 수 없어서 예배당에 발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내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되더니 10년 만에 완전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지금까지 24년 미친 듯이 한 길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을 전적으로 올인하게 되더라고요. 영혼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더라고. 그렇다고 이순이처럼 모두가 다 여기다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면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안 되지.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다른 거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명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더 큰일을 했잖아. 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똑같은 동시대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 베드로는 성공했고 스데반은 실패했나?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달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육신은 고갈되지만 영은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항상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분노 외에 분노를 내는 거 봤어? 항상 행복하게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분노와 살기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하던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로 9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경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잘못된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탄에게 속한 일을 열심히 하면 사탄의 수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틀이 깨져야 되고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발견하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명의 부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사명의 부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성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내면 세계를 채웠던 자아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사명을 위한 진리의 생각이 막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고 철저히 자아의 모든 세계를 버리고 이제 자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사명을 위한 진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망으로 뜨거워집니다. 사명을 위한 생각이 커질수록 인생은 위대해지고 사명을 위한 열정이 뜨거울수록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부활한 사명은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알게 합니다. 또 부활한 사명은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가 됩니다. 사명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과거의 고난도 은혜로 해석하게 되고 상처와 아픔도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한 사명은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게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마귀의 방해가 있음을 알고 대투합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라도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삽니다. 로마서 8장 35절 30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위치가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명을 깨닫는 때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실제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명을 따라 달려가 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사명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고 감동 있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사명을 아는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태어나는 육신적인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 부활로 생각의 부활, 마음의 부활, 삶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크게 2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고, 다른 하나는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들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 제자 양성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공통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개인의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권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세우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4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게 개신교의 소명 사상이 개신교 국가를 가장 부강한 사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터나 칼뱅의 소명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직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명과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그가 22세가 되던 때에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 그게 뭡니까?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2바퀴밖에 없는 자전거가 앞으로 움직일 때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이라는 2글자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는 사명을 위한 도구로 느껴지고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은 사명을 위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 시간 사명의 부활을 위해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해서 권세로 번역된 엑수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권한, 권능, 권리, 힘 등의 의미로 사용된 명사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세로 번역된 엑수시아는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authority는 권위, 권한, 영향의 뜻을 가진 의미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즉 영적 세계는 물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여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마귀의 관계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 만들어내고 상상 이상으로 남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고 막 이렇다면 그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빨리 거기서 멈춰야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의 영들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초월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험한 세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주님을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맑히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맑히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지 구원하셨구나. 이 눈보다도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많은 능력을 받은 줄 믿어요. 오늘 더 큰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맑히는 일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의 부활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의 부활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9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은사 폐지론자들은 이거 무시합니다. 은사 폐지론자들은 초대교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웨슬리는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런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여자 집사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겠죠. 대구 같은 불모지에서 3년 반 동안 매주 부흥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어떤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믿을까? 난 그것도 신기해. 웨슬리가 그러네요. 오늘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의 부활을 이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명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사명에 몰입하잖아.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일을 해도 몰입해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떤 일을 해도 기도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 능력 받으셔. 그래서 내가 몰입함이 없어 뭔 말을 해도 그렇게 말만 하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막 그 일에 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효과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라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그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부활을 이루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에 해당하는 마셰투 사태는 명령령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지상사역 중 하나가 제자 삼기 사역인데요. 이야, 신기하죠. 제가 미친 듯이 부흥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기도원의 700용사 막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3번씩이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700용사가 뭡니까? 근데 진짜 저는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주로 언제인 줄 알아요? 큰 음성 막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천국 갈 때 주로 언제냐면 사역을 다 하고 막 진액을 다 뺀 다음에 지쳐가지고 이제 딱 쓰러져가지고 누워있을 때 누워서 묵상할 때 그때 막 그런 영적인 현상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기도원의 700용사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700용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용맹한 자 생명을 바칠 자 700명을 모집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양성에 힘쓰고 700개의 성전을 전 세계 곳곳에 세워라.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나가던 부흥회를 멈추고 제자 양성에 힘써서 저를 통해 장학금 받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100명이 넘어요. 제자 삼기 사역 성공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제자 삼기 사역 할 거예요. 장학금 줄 때 막 빚으로도 줘도 아깝지가 않고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도 제자 키우는 게 더 행복해서 제자들한테 더 집중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며 남기셨던 유일한 것 또한 뭐냐?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 집중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을 투자하셨습니다.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해 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고 훈련시키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예물을 들어도 장학금을 주고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 사역자 봉급 주느라고 바빠요. 그런데도 사역자들이 훌륭하게 딱딱딱 커서 교회 하나씩 세워줄 정도로 영육으로 자라야 되니까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야, 우리 아줌씨들 MDB 3분이 들어가더니 3분이 이제 거의 다 맞추고 한 분은 휴학해서 뭐 한 학기 두 학기 더 해야 되는 분도 계신데 아주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마스크 작업도 열심히 하고 반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영상 작업도 열심히 하고 이 3분이 우뚝 섰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쳐다보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많은데 이 아줌씨들 MDB 출신들 아줌씨들 배불러. 그래서 쳐다보고 3명 다 교회 하나씩 세워줄까? 이제 세워주고도 되겠네. 이제는 아주 인내도 있고 끈기도 있고 또 열정도 있네. 근데 문제는 뭐야? 설교를 잘 짜고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 열심히 설교 짜고 설교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제가 오늘 그러고 왔는데요, 아주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제자 삼는 일에 생명을 겁시다. 그래서 이순이 뭐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이순이가 가도 이순이의 제자들이 많이 있으면 이 사역은 펼쳐질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 제자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당당하게. 우리 사역자들은 내면이 강건해져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서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가는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는 4가지 동기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둘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셋째,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넷째,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숫자의 무리가 보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적은 수라도 참된 제자를 세우시는 일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네,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무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감탄하고 놀라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지만 제자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희생을 각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미랄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인 이익에만 매달리며 당장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짜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론을 버립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립시다.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무리 중에 이름 없는 한 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사명의 부활을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알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 제가 전 세상은 다 나의 교구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세계 선교를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웨슬리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을 향해 달려갑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우리 백성교회, 우리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 주신 사명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는 일에 제자를 양성해서 쓰임 받으라고 주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어떤 우울증 환자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고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이 많습니다. 각종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씩 비워지고 내려지고 부서지다 보니까, 예, 나도 신대원 갈래요, 나도 신대원 갈래요, 나도 신대원 갈래요. 예, 그래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세상 살기 힘든 영혼들이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참 나름대로 잘 나가거든요. 근데 야, 우리 아들들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주님의 일하면서 사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훌륭하게 큰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엄마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최상의 기쁨이고 최상의 행복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럽냐 물어보면 이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우리 사역자들 와서 신학하고 공부하고 막 제자 양성을 받는 중에, 훈련 받는 중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야단도 치죠. 처음에는 애기니까 잘한다 하지만 이제 3살, 4살, 5살, 6살 먹으면 그때부터는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 이제 제대로 된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막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막 깔아뭉긴데, 그게 깔아뭉기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야단을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지. 훈련을 받는 거지, 훈련. 그래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빠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겠죠?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거의 18년, 19년, 20년 된 사람들이 허다하고, 기본적으로 청년들도 다 10년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청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영성 훈련 받고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하나씩 내려놓친다 그래요. 그러니 아주 옛날엔 욕심으로 드글드글했던 얼굴들이 지금 평안하게 보이잖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양육만 받을 거야? 언제까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고 있을 거야? 우리 주연이도 지금은 애기니까 막 깐깐하게 굴어도 내버려두지만 좀 더 커봐, 이놈의 자식이 혼날라고 그냥 그러고 교육시키지. 교육 안 시켜도 놔두면 망나니가 되는 거지 뭐야.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성 훈련 받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돼? 귀신이 가지고 놀아버리지 뭐. 그러면 귀신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마시고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삽시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시다. 그 어떤 악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끝없이 넓은 마음을 본받아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의 부활을 이루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사명의 부활을 이룹시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 제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원래 몸을 물속에 푹 집어넣은 후 다시 올라오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0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례 시에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물에 몸이 잠기는 것은 인간의 이성, 감성, 경험, 기억 등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세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제자 삼지 말고 철저히 자기 이론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요, 신기하게 우리 제자들 중에 몇몇은 진짜 그렇게 바뀌네요. 사람이 하나 바뀌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결론적으로는 꾸준히 훈련시키다 보니까 요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제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제자들이 그래도 몇몇 명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제자가 된 후에는 끊임없이 완전히 자기 이론, 자기 상처 욕심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부활을 이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어야 돼. 눈 한 수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마금 8장 23절로 25절까지 보니까 맹인 눈에 안수를 하셨어요. 침을 뱉어 안수를 하셨어요. 보이냐? 막대기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데요,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심에 대놓고 나와요. 송중기의 크리스천 생존 수업에 나오는 글입니다. 책으로 바이올린을 익힐 수 없다. 이처럼 지식은 실행을 통해 몸에 밴다. 믿음도 그렇다.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대로 행동해서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세속에서 능력이 있었다. 죽음 앞에서조차 떨지 않는 믿음을 얻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지속된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혼을 살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또 진리는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철저히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죽은 말씀, 문자에 갇힌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능력 또한 다 받으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한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말씀의 인도를 따르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생명의 길, 기쁨의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뼛속까지 골수까지 다 쪼개시는 분인데, 뼛속에 있는 암세포까지도 다 잡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읍시다. 죽은 말씀만 가지고 쩝떡거리지 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합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사명은 결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를 세우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결실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결단하시고 사명의 부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못 바꿔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손 들고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할렐루야. 전 세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기적의 현장, 변화 현장, 치유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회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여러분의 지금 능력이, 은혜가 젖어 들었을 줄 믿습니다. 빗방울에 바위가 패여요. 그러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영이 커졌어. 영이 살아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지금 막 자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도 몰라 지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히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함께 보너스로 함께 찬양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30분 이상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